병원에서 우리 몸을 들여다보는 기기들이 많이 있죠. 뭐 엑스레이니, CT 촬영이니, 초음파니, MRA 그런 것들이죠. 특별히 MRA 고가 장비이기도 하지만은 그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MRI실에 절대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흔히 보이는 것들 중에 절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운동용 모래주머니입니다. 재활 운동할 때 우리 손목이나 발목에 차고 운동하는 것, 이걸 깜빡 잊고 찬 채로 MRI 촬영을 하게 됐다면 난리가 납니다. MRI가 커다란 전자석 역할을 해서 잡아당기는데 그 모래 내부에 있는 철가루들이 있어서 이게 기계로 빨려가면은 고가의 장비가 고장 나겠죠. 두 번째로 산소 탱크 및 운반용 장치라고 합니다. 이거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MRI실에 들어간다. 자력이 발생할 때 그게 휙 날아서 철커덕 붙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사람이라도 있으면 크게 다치겠죠. 세 번째로 수술용 칼, 이게 왜 안 되든지 아실 겁니다. 외과 의사들 가운에 한두 개씩 메스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칼이 날아가서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공구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럼 목사님 아예 맨몸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맨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맨몸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심장 보조 박동기를 차고 있는 사람은 MRI에 들어가면은 이게 전자석 때문에 멈춰버립니다. 큰일 나는 거죠. 이처럼 MRI실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욕망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기 때문에 참 분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음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역사적 상황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3주 전에 하고 2주 전에 하고 계속해서 기드온 말씀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맥주 감사절이라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또 잊어버렸을까 내가 염려돼서 여러분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절에 어떤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를 받았었습니까? 지난주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전 일을 어찌 기억하리요?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죠? 기억나시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흔히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로서 미디안과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지 소상하게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사자를 보내서 군대를 모으는데 32,000명이 모여집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적군인 미디안 군대들이 135,000명에 이르러요. 거기에 비하면 적은 숫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2절을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자, 그러자 22,000명이 돌아가요. 자, 32,000명 빼기 22,000명 하면 몇 명 남습니까? 10,000명 남습니다.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선별해서 정말 300명만 남겨요. 나머지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미디안 대군을 향하여서 300명의 숫자,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나라요, 사람의 숫자로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신 거죠. 한밤중에 적군이 깊이 잠든 때 기드온의 300사람들 세 부대로 나누어서
그들을 둘러싸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있는 횃불을 높이 들어서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300명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들끼리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치고 도망하고 하다가 엄청 크게 패하고 전세가 불리해지자 전쟁터를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무되어 전쟁에 막 참여합니다. 납달리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또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할 때 도주로로 예상되는 요단강의 수로, 즉 우리로 따지면 나루터 정도 되겠죠. 그것을 아예 미리 점령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미디안 패장병들을 맡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방백인 오렙과 스압을 잡아서 그 머리를 베어 기드온 앞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를 잡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며 거세게 항의합니다. 한마디로 싸움에서 이긴 후에 이런 전쟁에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불러서 더 큰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고 나중에 불러서 패잔병이나 잡게 했느냐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으면 애초 그 싸움이 시작할 때 선봉에 나서서 우리가 멋지게 싸웠을 것인데 라는 일종의 자만과 함께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배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그 숫자가 오히려 많아서 줄여서 300명이 갔던 싸움입니다. 기드온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으로 싸웠던 기드온에게 이들은 무례한 항의를 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탓하는 것, 여러분 정말 애국심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요, 승리의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리려는 일종의 탐욕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바로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 마땅히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탐욕스러운 명예욕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공명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명예욕이죠.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내 체면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작은 소그룹이나 기관이나 심지어 교회의 이름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게 오히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일이 되고 맙니다. 기드온에게 300명만 요구하셨던 주님의 뜻이 뭡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하였다는 생각,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였다는 그 자만과 착각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와 같은 실수 얼마나 자주 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전쟁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와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도 선한 일, 좋은 일, 구제와 선교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거기에 자기의 이름, 혹 자기의 소속된 곳 이름 꼭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면 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혹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한다라면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교회를 지어주겠다. 교회 짓는데 꼭 우리 교회 이름 꼭 들어가고 이제 이래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자유롭게 짓게 해야죠. 기왕이면. 또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만약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교회만 짓겠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당을 지으면 가장 이름이 남고 또 오래 가고 하니까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선교사님이 필요한 게 만약 차량이다. 오히려 차량을 지원해줘야죠. 그와 같은 건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선교사님의 요구도 아니고 단지 명예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현장에 필요한 것이 예배당일 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가면 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다면 여러분, 겉은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욕망의 틈새, 그 틈새로, 그 작은 틈새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같은 지체인데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교회에서 높임 받아야 될 이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면 사실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성가대도 잘하고 교회 밥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찬양팀 특별히 우리 협동 목사님 모셔갖고 너무 잘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순수하고 좋습니까? 해외 개척한 교회도 막 여러 군데 있고 자랑하고 많지만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제가. 예, 왜냐하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부름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 하며 당당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면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랑할 것은커녕 죽어야 될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예욕에서 마땅히 경계하여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무례한 요구에 기드온이 그들을 말로 달랩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기드온의 이 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번에 내가 한 일보다 당신들이 한 일이 더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렉과 스웹 잡았으니 당신들이 한 일 어떻게 내가 한 일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의 공을 막 함께 지켜 세워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길목을 지키다가 운 좋게 우두머리 두 사람 걸린 것뿐인데 대단한 일을 성취한 것처럼 막 포장하고 칭송하죠.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화가 풀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한 300명과 함께 계속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미디안의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말 의분으로 하나님을 위한 정의감으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싶었다면은 지금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과 함께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까지 추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 하지 않죠.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공명심, 칭찬, 명예욕이었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칭찬과 화평을 이끌고 어린 믿음을 세우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동체 모두가 다 성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믿음, 미성숙한 사람을 세우는 데는 칭찬만 한 게 없다는 거죠. 이제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을 추격하다가 갓 지파의 영역,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갓 지파의 영역 숫곳이라는 지명을 지날 때 기드온 일행이 밤사이 전쟁하고 추격하고 몹시 피곤하고 배고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숫곳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달라, 식량을 달라 요구합니다. 민족을 대표해서 미디안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추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로 냉담해요. 6절을 함께 보실까요? 6절입니다. 숫곳 반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여러분, 앞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정반대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이 싸움에 우리를 불러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명예욕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 숫곳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그들에게 요구했던 거 단순한 거 아닙니까? 식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식량을 요청하는 도움마저 비웃으며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 옆 동네인 부누엘이라는 곳에 가서 같은 요구를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도 역시 같았어요. 숫곳 사람들과 같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숫곳과 부누엘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 전쟁을 하는데 비교적 쉬운 식량 조달하는 것마저 차갑게 거절했을까요? 대단한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군대를 동원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숫곳과 부누엘은 갓 지파 영역, 즉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서 미디안과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만일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는 기드온이 그들을 도와주었다가 기드온이 패한다면 미디안으로부터 가장 쉽게 보복당할 수 있는 것도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공영이나 나라의 안녕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나 정의보다는 자신의 안위, 안전이 우선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마땅히 경계해야 될 두 번째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숫곳과 부누엘 사람들이 한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명예욕에 사로잡혔지만 그래도 기드온과 함께 싸웠습니다. 기드온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대로 패잔병의 테러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숫곳과 부누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작은 도움마저도 거절하고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마저 보였죠.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임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이기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귀찮다고 교회에 선하는 사업과 일에 왜 내가 해야 하냐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까? 싸늘해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만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부서와 그곳에 관심이 필요한 곳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주의적인 모습 경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족 기드온이 싸우는 일에 돕기는커녕 식량을 제공하는 일마저 거부당했던 기드온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드온은 숫곳과 부누엘 사람들의 이적인 모습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부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자, 그리 말한 이후에 계속해서 세바와 살문나의 추격을 강행합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갈골이라는 곳에 패잔병을 거느리고 모여 있었어요. 자, 그 군대의 숫자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으니까 남은 자가 15,000명이니까 처음에 13만 5천 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으로 시작한 이 한 번의 전쟁으로 12만 명을 죽이는 놀라운 전과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남은 자 15,000명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세보다 훨씬 많죠. 엄청나게 큰 군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이 안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다시 공격해 결국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들의 진영을 크게 격파합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농사 지은 것도 다 빼앗기고 가축도 다 빼앗기고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미디안 군대를 거의 전멸시킨 겁니다. 기드온도 과거에 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자신의 밭에 나온 밀을 타작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정말 통쾌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승리의 기쁨은 또 다른 곳에서 비극을 보게 돼요. 기드온이 돌아오다가 식량 지원을 받기 거절당했던 곳 숫곳에서 한 소년을 잡아서 숫곳 지도자들, 장로들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을 실행하고 그들을 징벌해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15절 보면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그리고 그 성읍 장로들과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물론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도와주지 아니했다고 이런 잔인한 보복까지 하는 것, 이 시대가 그만큼 사사시대가 각박하고 은혜가 없던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마치 사사가 이방인들을 징벌하던 것처럼 그렇게 죽임당해요. 즉 이들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마땅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처벌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땅히 경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미디안과 가까웠고 동화되었고 동족의 필요를 외면했습니다. 게다가 기드온의 말을 믿어주지 아니하고 조롱했죠. 고작 그 적은 숫자로 미디안의 대군을 치고 미디안의 왕들을 죽여가고 있다는 것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코웃음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마음에 자리 잡죠.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 미디안 사람들이 보복할 수 있다는 이기심뿐만 아니라 불신앙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우연히 운이 좋아서 너희들이 전쟁에 이기고 승기를 잡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적진까지 추격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협조를 안 했던 겁니다. 그 마음 바탕에 불신앙이 가득했던 겁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로 2번 계속해서 운은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식량을 지원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방인 가까이 살면서 이방인과 구분되지 못한 삶을 살았고 그 믿음까지 불신앙으로 연결되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하고 더욱더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을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는 모습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즉 마땅히 경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탐욕스러운 공명심, 명예욕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기드온의 지혜로운 말로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높임받아야 될 이름 또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성도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경계하므로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기주의적인 모습 경계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했던 갓 지파, 숫곳과 분엘 사람들의 모습, 미디안을 추격하는 기드온의 식량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조롱했던 그들, 그 거절했던 이유는 미디안에 의해 보복당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만 평안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공교회의 모습, 공교회의 개념을 점차 잃어가는 현대교회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혹 내가 외면하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은 지역과 장소와 혹은 교회와 부서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냐, 자신의 아니만 돌아보는 그런 요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될 걸 불신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갓 지파, 숫곳과 분엘 사람들, 미디안과 가까이 살아가면서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이방인과 구분이 모호해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심 또한 흐려졌습니다. 그 결과 숫곳과 분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 앞에 15,000명을 추격하는 300명을 보며 오히려 비웃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구분되지 못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며 조롱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경계해야 합니다. 숫곳과 분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은 심판을 받았듯이 같은 민족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징벌을 받았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분된 삶을 통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 성강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역사 안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계해야 될 것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와 탐욕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들을 더욱더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쟁,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했던 숫곳과 분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비웃음으로 협조하지 아니했던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그 속에 있었던 저변에 있던 그 불신앙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을 바라보고 가져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 아니하면 된다, 나만 표명하면 된다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들, 그러한 새튼 생각들 온전히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직접 나서며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시대 그 어지러운 경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이끄시고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온전히 몰아내셨던 이 놀라운 전쟁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려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적은 숫자를 요구하셨고 그 적은 숫자와 동행함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명예욕에 사로잡혀 기드온과 다투려고 했던 그 일을 함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결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이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숫곳과 분우엘의 모습도 나타나지 아니하게 해주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뻐하며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음을 인정하는 전혀 불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